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토요일이죠. 한 주간 잘 정리하시고 또 복된 주일을 잘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구약 662쪽, 구약 662쪽 역대하 6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662쪽 역대하 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 다 하고 나서 드리는 지금 봉헌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내일의 본문까지 봉헌 기도,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난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래서 여기 맹세하는 또 맹세를 시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이야 뭐 사법제도 또 이 재판제도가 아주 많이 옛날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발달이 돼서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증거를 확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만은 이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 증거로 인한 이 죄를 밝히거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지었다라고 하면 요만큼 지었다.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것,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라고 하는 이 말도 무엇인가 하니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저주를 내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 이런 맹세를 하곤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해서 진행이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이 내려지고 억울하거나 또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억울함이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의로움이 의롭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사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론 사랑도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사랑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입니다. 공의로운 겁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과 함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요소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의로움, 정직, 공의, 정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볼 때 나는 의로운 일에 함께 하는가 아니면 불의한 일에 함께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런 만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의로운가, 내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가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나를 향한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정하지 못한 또는 불의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마땅한 책무이기도 하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의로운 삶, 의로운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24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를 위한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러면서 이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 회개가 우리의 신앙 삶에서 중요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멸망을 방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또는 불의함으로 또는 잘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망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을 예방하고 지키고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살아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뭘 잘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속에 골마 있는 것, 썩어 있는 것, 부패한 것, 악한 것, 죄된 것,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성장해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잘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의 이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형통하거나 무슨 일이 잘 되면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지게 돼서 그 패전하게 되면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재앙,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거들랑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셨다, 이렇게 1대1로 엄격하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복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실패했든 또는 육체적 질병을 얻었든 또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점점 안 좋아지는 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1대1로 연결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계기로 삼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가 살아있는 기도, 회개가 살아있는 신앙,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범죄를 늘 씻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됨을 잊지 않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30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중심을 감찰하신다. 내 속을 헤아리고 계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다른 사람, 인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속뜻을 아신다. 내 의도를 아신다. 내 뜻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게 하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나눈 내용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감사합니다.